샬롬, 샬롬. 음. 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슬프죠.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저희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셨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을 믿느라고 죽어간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또한 죽었어요. 많이. 여러분들은 그 소련이 그 공산주의가 이렇게 혁명이 돼가지고 스탈린이 1,0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굉장히 많다. 사람이 어떻게 1,000만 명을 죽이냐? 거짓말일 거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튜브를 보든지 위키피디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1,000만 명은 많은 숫자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 벌레나 바퀴벌레도 아니고 사람을 10만 명도 아니고 1,000만 명을 죽일까?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싶었을까? 그 중에 한 250만 명, 한 4분의 1은 굶어서 죽었다고 그러고요. 4분의 1은 시베리아 벌판에 이제 보내가지고 얼어서 죽였다고 그러고요. 총알이 아까워서. 이제 그 사실을 저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새로운 사실, 참 제가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사실이 대약진 운동이라고 했던 중국의 모택동이 죽인 중국 크리스찬들의 숫자였습니다. 1,000만 명이 아니에요. 수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모택동이냐 예수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예수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죽였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이 중국 국기가 붉은색이잖아요. 수천만 명의 피가 흘렀으니 중국 대륙 전체가 다 피바다가 된 거죠. 이 소련과 중국은 그야말로 마귀와 사탄의 나라예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자가 일어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떠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런 나라들, 이 소련과 이 중공, 이 중국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사무쳐 계신다는 거죠. 저는 언젠가는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벌 없이 그냥 지나가진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나라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 이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집사 이상의 기독교인은 같이 갈 수가 없다. 집사 이상의 기독교인은 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숙청 대상이다. 제가 그 사람의 연설문을 직접 보았어요. 직접.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미워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인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그 죽이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을, 열망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보면은 그냥 죽이고 싶어, 그냥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공산주의의 그 공산당의 그 마음 속에 뿌리가 저는 오늘 이 가운데 드러나 있다고 봐요. 오늘 이
요한복음 18장 19절에 예수를 죽이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이 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를 제발 죽여주세요. 빌라도가 그래 원하면 나 죽여라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희가 죽여라. 빌라도가 말하길 너희가 죽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죽일 수 있으면 죽이겠는데 사람 죽이는 권한이 우리는 없으니 당신이 좀 죽여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는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허물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일러준다. 네 황제한테 일러준다. 자기가 왕이라고 한 이 사람을 네가 용서해 주면 반역자인데 그럼 반역자를 감싸도는 너도 역적이다 이거야. 협박을 했어요. 협박. 이렇게까지 협박을 해가지고까지 누구를 죽이고 싶었냐?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스피릿이 같잖아요. 예수를 죽이고 싶어하는 이 스피릿과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싶어하는 스피릿은 같은 거예요. 여기에 사탄의 그림자가 보이죠. 시뻘겋게 달아오른 죽이고 싶은.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약간 반전을 한번 가져오는 내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죽이고 싶은 사탄이 도대체 무엇을 성취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싶었잖아요. 죽였어. 십자가에 올라가지고 그냥 죽이고 그냥 창으로 찔러가 피 물 다 쏟았어요. 아 그날 저녁에 사탄이 드디어 우리가 성취했다.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었다. 예수 죽었다. 응? 저렇게 귀찮은 예수 죽여버렸어요. 사탄과 그의 나라가 이제부터는 아주 그냥 쫙 성공이다. 그래 됐어요? 그렇게 안 됐죠. 그렇게 안 됐습니다. 그 반대가 일어났어요. 정확히 사탄이 노렸던 예수를 죽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복음의 물길이 전 세계를 향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생명의 역사가 전 세계에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노렸던 그 의도와는 정반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어요. 시작이었습니다. 놀라운 구원의 시작,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을 한번 제가 이 반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의 의도와는 반대의 결과가 왔으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다. 끝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였으니 이제 기독교는 그냥 문 닫는 겁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국에. 수천만 명이 죽은 중국 땅에 지금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습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시진핑이가 십자가를 철거하고 교회를 부셔야 될 정도로 기독교 세력이 지금 중국에 왕성합니다. 죽이면 죽일수록 피를 흘리면 흘릴수록 기독교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북한에 숫자를 이렇게 확실히 계수를 해서 얼마인지는 모르나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시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까? 지금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오늘 이 순간도 예배하는 수십만 명의, 제가 듣기로만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단이 원했던 것은 이거죠. 죽여버리면 끝난다. 끝이 아니었어요.
오늘 이 두 장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빌라도는 주후 26년부터 32년까지 약 6년간 유대 땅의 총독으로 근무한 실제 역사적 인물입니다. 1961년경 돌이 하나 발견되는데요. 그 티베리아 황제에게 보낸 메시지가 그 빌라도라는 글자가 새겨진 돌멩이가 하나 바위가 발견이 됐죠. 빌라도는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의 인물이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빌라도를 성자로 숭배합니다. 성자. 너무 재밌었어요.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돌아가셨다고 맨날 고백을 하는데 빌라도가 성자로 숭배하고 이디오피아 정교회는, 그러니까 히랍 정교회는 빌라도는 나쁜 놈, 근데 빌라도 부인을 성자로 숭배합니다. 왜? 꿈에 누구를 봤다고요? 꿈에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저 사람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빌라도 부인은 성자로 추앙을 받습니다. 스위스에 가면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전설에 의하면 그 루체린이라고 하는 그 호수 근방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 그 속에 이렇게 눈 쌓인 산이 있는데 그게 필라투스라고 하는 산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빌라도가 거기에 산에다가 이렇게 유배를 당해가지고 지금도 빌라도 우는 소리가 가끔씩 들린다는 그런 웃지 못할 전설이 있는 필라투스 산입니다. 저는 그거 올라가 봤습니다. 이 케이블카를 타고. 여러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아니죠. 아침부터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를 생각해 보니 빌라도가 억울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다고 그랬고 살려주고 싶어 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살려둘까?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신경은 그냥 이게 2000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입에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누구에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때렸어요? 빌라도가 뭐 창으로 찔렀어요? 빌라도는 예수를 구해주고 싶었어요. 십자에 못 박으라고 막 그냥 소리 지른 거는 성경에 유대인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제 매수된 유대인들이죠. 전체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이거 가지고. 그럼 우리가 반 이스라엘 엔티세미티즘에 빠지는 거예요. 돈 받고 매수당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한테 돈 줘가지고 돈 받아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일당 받고 나가는, 알죠? 일당. 일당 받고 나와서 이제 해주는 사람들. 대모대 중에도 일당 대모대가 많은 거 아시죠? 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일당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제가 사도신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사도신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졌냐면 전설에 12마디가 있는데 사도신경 12마디를 예수님이 12장 한마디씩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건 베드로가 했고,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그 다음 요한인가, 야고보, 이런 식으로 12명이 한마디씩 한 걸 다 모아보니까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전설입니다. 전설. 이 사도신경이 이제 그 콘스탄틴 이후에 313년에 밀란의 칙령에 의해가지고 기독교가 허용이 된 거예요. 기독교 공인이 아니라 허용. 기독교 핍박은 종료. 그러니까 이제 313년이 되니까 이제 2년 후 315년에 이제 핍박받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때 모였을 때 이제 뭐 눈 없는 목사님, 팔 하나 없는 목사님, 다리 하나 없는 목사님 다 모였대요. 핍박받아가지고. 이제는 핍박이 없다. 얼마나 그 정말 감격의 미팅이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이게 다들 장애인이 돼가지고 핍박받다가 반쯤 기름에 튀겨가지고 온 사람 뭐 다 이렇게 모인 거예요. 그때
사도신경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자. 이거 우리가 고백하자. 그래가지고 지금도 사도신경은 이제 천주교나 개신교나 공의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송독을 하고 시작합니다. 저 빌라도도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사도신경의 문제는 바로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공회 나오죠. 그게 그 공회가 홀리 캐톨릭 철치예요. 무슨 얘기냐? 그 공회라는 단어가 카톨릭을 대문자로 말하면 고유명사가 되고요, 소문자로 하면 일반 명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톨릭 교회 외에는 교회가 아니다는 주장을 해요. 이 사도신경을 가르칠 때 가톨릭 교회만 교회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할 때 가톨릭 철치라고 그러죠. 대문자니까. 그럼 우리 개신교인들은 가톨릭 철치 짧게 가, 천주교들은 가. 근데 가하고 카가 글자를 보지 않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은 공회라는, 공회하니까 이상한, 공회가 뭐지? 그 교회 카톨릭 철치를 줄여가지고 공번된 교회라는 말을 줄여서 공교를 합쳐가지고 공회가 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하면은 천주교 외에는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천주교 외에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는 천주교를 믿습니다. 천주교 교황이 이거 어떠민 그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라 열교, 찢어질 열교 아세요? 열교.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는 다 열교예요. 열교. 찢어진 교회. 천주교 교인들은 열교 목사들이 한 성만찬을 받지 않습니다. 열교에서 세례받은 거 천주교에서 인정 안 합니다. 다시 영세받아야 돼요. 그거 아세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합니까? 천주교 영세 그대로 인정합니다. 또 세례 받으라고 안 합니다. 급기야는 이제 직제일치, 천주교회와 개신교가 일치, 똑같이 같이 가자고 복장부터 지금 이제 천주교 신부가 하는 복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입고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교황 앞에 다 굴복하겠다는 거죠. 제가 빌라도를 보면서 사도신경을 좀 보게 되는데요.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 공교의 문제는 정확하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의 대화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두 절만 여러분하고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19장 19장을 가보시죠. 자, 10절하고 11절 두 절인데요. 과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한번 읽어보시죠. 19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아멘. 10절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11절 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이 10절과 11절에 눈에 보이는 단어가 권세라는 단어예요. 자, 이 두 절은요 그렇게 어렵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빌라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나에게는 권세가 있다. 내가 너를 석방시켜 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 사실이에요. 빌라도 말 한마디면 돼요. 이 문제가 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 앞에 우리 대한민국과 또 미국과 전 세계의 통치자들이 생각하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말만 하면 기독교인 다 죽여버리라 하면 죽일 수도 있고 살려주라 하면 살려줄 수 있다. 이게 통치자들의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에서 선택을 받은 대통령들도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2000년 전 이 군주주의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은 총독의 고난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죠? 권세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디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어디에서? 여기에서 말한 위가 어딜까요? 여기서 말한 위가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 위, 로마 황제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에서 주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빌라도에게 권세를 주셨다.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빌라도가 하는 행동을 보세요. 빌라도 하는 행동, 빌라도가 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이 빌라도가 지금 빌라도가 하는 일이 뭐 교회 짓고 막 회당 짓고 막 성경 번역시키고 선교사 보내고 이런 일이었어요? 아니면 지금 누구 죽이는 일에 지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예수님 죽이는 일에 빌라도가 결국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런데 위에서 주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아요? 야 이 빌라도야 너는 지금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것 같아요. 맞잖아요. 마귀 하는 짓이 나쁘니까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은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 위에서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그 위가 마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좀 주목해 보세요. 이 땅에는 수많은 악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모택동, 스탈린, 히틀러 이들의 권세와 하나님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자, 좀 어려워졌어요? 안 어려워졌어요? 약간 어려워졌죠? 아까까지만 해도 쉬웠어요. 뭐냐면 예수님 죽이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들을 결국에는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다. 아멘. 우린 죽자. 우리가 죽어도 끝이 아니다. 이제 쉽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에 있는 악한 권세와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딱 접하니까 우리가 약간 뭐 멘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네 종류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이 본문에는 four kinds, 네 종류의 존재가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존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 자신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두 존재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예수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매우 가깝죠.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두 분이 막 대화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막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때? 성경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냥 마셔라 이런 구절 없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지금 오늘 있을 이 처형, 십자가형을 앞에 놓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아주 긴밀하고 은밀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눈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화가 있고 예수님은 결론 내렸어요. 무슨 결론? 결론 내렸잖아요. 마시기로 이 잔을. 응? 그러니까 그 잡으러 올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 나는 마신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이 잔을 마시기로 결심했고 결단을 내렸다. 어젯밤에 아버지하고 나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 결론 내렸다 이제.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는 이와 같이 아주 중요한 문제를 서로 의논하고 대화를 나누는 사이예요. 쉽게 애들 말로 하면 한 편이에요. 한 편. 그죠? 둘 다 한 편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이에 나쁜 놈들이 두 놈이 있어요. 나쁜 놈들이. 나쁜 놈들. 첫 번째 나쁜 놈은 누구냐? 바로 이 빌라도예요. 얘는 빌라도가 왜 나쁘냐? 예수님을 죽이라고 판결을 내렸잖아요. 예? 나쁜 놈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한 놈이 더 있어요. 그 한 놈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을 보세요. 11절. 다 같이 1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이 한 놈이 더 나오죠. 이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을 넘겨준 거, 팔아먹은 거죠. 예수님을 넘겨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두 놈이 등장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가룟 유다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하고. 근데 표현을 가만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다 나쁜 놈인데 예수님은 누가 죄가 더 크다 그랬죠? 그렇죠.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일종의 chain of command, 영어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일종의 명령의 연결고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가운데 놓고 적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그 사이에 빌라도와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있는데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온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언급했던 어둠의 세력의 왕자인 사탄의 존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언급되지 않았지만 사탄은 실제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와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거죠. 성경에 나오죠.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성경의 표현에 말에 의하면 사단이 떡을 먹을 때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가니라 나오죠. 나오잖아요.
그러면 5명이 된 거예요. 이 사건 하나에 5 존재가 얽혀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지 않은 거죠. 저는 이 통찰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미국의 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설명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혜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라고 그럴까요? 세상이 움직여지는 하나의 이야기에 바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앞에 놓고 일어나는 이 5 엔티티, 5 존재가 움직여지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일 먼저 권세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람어로 샬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의 뜻은 뭐냐면 법적이라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말하잖아요. 합법적이다. 내가 너를 죽이라고 명령할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석방할 수도 있는 것은 합법적이다. 법에 위반된 게 아니다. 사실 맞아요. 총독에게 있는 권한이에요. 총독이 결단할 수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죽이라고 하면 그건 잘못이지만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 자, 그 부여된 권한을 잘못 썼을 때는 unlawful이 되죠. 불법이 되지만 명령은 내릴 수 있는 권한 자체는 총독의 권한이 맞습니다. 이 권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해할 권세. 여기 나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말 우리가 생각하자면 예수님을 죽이는 권세가 없었을 것이다. 위에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쉽게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는 빌라도와 혹은 스탈린과 혹은 히틀러와 혹은 모택동에게 권세를 허락할 수 있는가? 권세를 줄 수 있는가? 저를 보세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권세에게 권세를 허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보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며 어떻게 왜 김일성이가 저렇게 있냐? 그런 질문 안 받아봐요? 전도하다 보면 그런 질문 받아요. 하나님이 절대 선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전능하시다면 악한 자들이 왜 저 자리에 저 있냐? 그런 질문 받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언급한 칼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잖아요. 칼빈의 그 예정론을 다룬 그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런 질문을 거기다 써놓고 칼빈이 이렇게 대답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권세를 허락했을 뿐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지시하진 않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거기다가 이런 말해요. 이제 칼빈은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자들을 항상 사악한 자들은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자들? 사악한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은 허락만 하셨을 뿐 직접 의도를 가지고 그런 권세를 주시지 않았다. 가보니까 제가 사악한 자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사악한 저들에 포함될 것 같아요. 칼빈의 관점에 의하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사악한 자들.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허용. permissive will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빌라도야 이리 와라. 내가 너에게 예수를 죽일 고난을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적극적인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빌라도가 하는 일을 내버려 두었다는 뜻에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다 이런 뜻에서 허용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럼 여기에 빌라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구별되죠. 이거를 자유의지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빌라도의 자유의지를. 저의 입장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저는 사악한 자예요. 여러분도 사악한 자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이 빌라도를 불러다 놓고 빌라도야 나의 큰 뜻을 위해서 네가 좀 해야 되겠다. 예수를 죽이는데 좀 처음에는 머무적거리다가 나중에는 그래 허락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할 분 여기 계세요? 이거 아담한테 똑같은 거예요. 아담아, 내가 더 큰 영광을 받아야 되니 일단 인류가 타락을 해야 되겠다. 미안하지만 네가 좀 총대를 메고 십자가를 먹어다오. 근데 너 혼자 먹기 힘드니까 내가 하와를 통해서 꼬실 테니까 그 마지 못한 척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짜고 고스톱을 쳤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칼빈의 주장이에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오늘 또 칼빈이 또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좀 귀찮을 텐데 제 소리가 들리면 잘못된 거예요. 철학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런 얼토당토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자유를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으면 이 주었다는 뜻이 적극적인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예요. 마치 바로의 강팍을 허락을 했고 유다의 그 배신을 허락을 했고 빌라도의 그 비급함을 하나님이 허락을 한 거지. 허용을 한 거지. 그렇게 지시하거나 그렇게 지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놓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 자체가 속죄의 죽음이 되어가지고 인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렸잖아요.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마귀와 그의 세력은 예수님을 왜 죽이고 싶었을까요? 설마 그들이 인류의 구원을 앞당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더라도 예수를 죽이자, 이건 아니겠죠? 절대 아니에요. 모택동이 죽일 때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독교를 많이 죽이지만 결국에는 복음이 일어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미워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이 싫어서 죽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증오, 예수님에 대한 분노, 예수님에 대한 질투. 예수님 기적만 행하고 죽은 나사로 막 살릴 때 그들의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때 성경에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백성들이 따르니까 못 견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선한 의도는 없었어요. 전부 악한 의도밖에 없었습니다. 이 뒤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했을까요? 마귀가 통치하는 왕국의 도전으로 인식했던 겁니다.
따라합시다. 왕국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왕국에는 왕이 있고요, 왕의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왕의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씩 다 부스러뜨렸던 거예요. 사탄의 법령을 부스러뜨리고요,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렸어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그 고통의 세계는 사단의 권세가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거에 정지시켜 버렸어요.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흘 동안 무덤에 있어야만 했던 그 사단의 권세, 파워를 예수님은 나오라! 그러니까 끝나버렸어요. 왕국에 대한 도전이죠. 왕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도전으로 인식했던 사단은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나 역설적이게도 죽음의 그날이 왕국의 시작의 날이에요. 엄청난 복음이 확장되는 시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왕국과 왕국의 전쟁. 따라합시다. 왕국과 왕국의 전쟁.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알 거예요. 우리나라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매국노라 그러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그죠?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거, 나쁜 놈들이죠. 이완용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과 어떻게 싸워 이기나? 못 싸워 이긴다. 평화협정을 맺자. 여러분, 그 당시 조선하고 일본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예? 아무리 싸워도 안 되니 그냥 평화협정을 맺고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 조선도 일본처럼 발전시키자. 이완용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싸우가 다 죽는 게 좋으냐? 아니면 일단 평화협정을 맺어가 좀 살고 나중에 힘을 길러서 나중에 후일을 도모하자. 어느 게 좋습니까? 국민 여러분 선택하세요. 다 죽는 게 좋습니까? 시간을 버는 게 좋습니까? 국민투표를 했다면 이완용의 표도 많았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 다 죽는 게 좋아요? 후일을 도모하고 일단 평화협정을 맺는 게 좋아요? 나 물어봅시다. 북한이 핵 가지고 있어요? 핵으로 다 그냥 홀당 다 죽는 게 좋아요? 일단 평화협정을 맺고 고려연방제 가지고 후일을 도모하는 게 좋아요? 똑같은 거예요. 매국노에 매국노. 나라 팔아먹는 거.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난지 아세요? 히틀러가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있는 그 독일 공군이 다 떠가지고 영국을 폭격하면 영국 불바다에 죽는다. 영국의 의회가 국회의원들이 두 종류로 나누었어요. 히틀러가 평화협정을 맺자. 히틀러가 싸우자. 국회의원의 대부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 죽는 것보다는 평화협정을 맺자고 그래요. 그때 수상이 처칠이었어요. 처칠이 전철을 탔습니다. 국민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국이죠. 우리나라 버킹엄 궁전에 영국 국기가 내려가고 독일 국기가 올라가도 괜찮느냐 물어봤어요. 국민들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여러분 죽을지도 몰라요. 아, 죽지요 뭐. 죽어요 우리. 하지만 절대는 안 됩니다. 히틀러에게 굴복하는 일이 죽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국민들이. 그때 처칠이 그 국회의원들의 정서보다 국민들의 정서를 알은 거예요. 국회의원들 정치가들이죠. 잃을 것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입으로만 국민을 생각하지 실제로는 자기들을 안위만 걱정하는
이 귀족들과 국회의원들보다 민초들의 그 감정을, 그거를 그 당시 영국 왕이죠. 왕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왕이 처칠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우리 왕실을 지켜주고 히틀러와 전쟁을 각오하는 그 두 사람이 친구가 됐잖아요. 그 왕하고 처칠하고 킹하고. 영국이 드디어 선전포고를 합니다. 아슬아슬했어요. 대한민국이 어떤 북한의 위협 앞에서도 분연히 마주서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겠다,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면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협정 맺은 2달 만에 4.20 대통령궁에 탱크가 들어왔어요. 그때 평화협정 맺은 게 키신저였어요. 키신저. 월남을 팔아먹은 거죠. 월남을 내어주고 미국의 이익을 도모했던 키신저. 그 늙은이의 말을 듣고 파리 평화협정 결과 월남에 정복이 되고 수백만 명이 그야말로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보트 피플로 떠돌아다니고. 여러분,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정치가 어떻게든지 내버려 두고, 그래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가 어떻게든지 말하지 말고, 정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서로 그냥 갈 길을 가자. 이게 정교 분리 원칙 아닙니까? 이것이 뿌리가 뭐냐면 놀랍게도 루터예요.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두 왕국의 이론을 만들었잖아요. 두 왕국의 이론. 교회를 하나의 왕국으로 생각하고 정치를 하나의 왕국으로 생각해요. 이 두 왕국이 있다. 서로 따로따로 가야 한다. 그 주장을 했잖아요. 성경을 보면 루터가 그건 틀렸어요. 교회에도 두 왕국이 있어요. 정치에도 두 왕국이 있습니다. 두 왕국은 정치와 종교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탄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교회 안에 사탄의 왕국이 없습니까? 교회 안에 사탄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타락한 성직자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지고 분투하는 거룩한 종들이 있는가 하면, 겉모양은 화려한 성직자의 복장을 입었지만 그 속에는 사탄의 무리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예수님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가운데 놓고 저 뒤에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4명의 여인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가장 최연소자인 그 요한,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자들이에요. 그 앞에 있는 대제사장, 돈 받고 몰려든 사람들, 일당 받고 모인 사람들 전부 다 사단의 왕국의 사람들이에요. 교회라고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사탄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정치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정치꾼들은 다 썩은 놈들이고 나쁜 놈들이고 정치꾼들은 다 거짓말장이죠. 정치 권력에도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 미국의 도움 안 받았으면 불가능했죠. 6.25 사변 때 4, 5만 명의 미국 젊은 20대 청년들이 이 나라에 와서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구해내려고. 대한민국이 어디에 있는가 지도에도 찾기 어려웠던 그 나라에 미국 청년들이 와가지고 죽어갔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살려냈어요. 영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전할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어요. 2차 세계대전에 휘말릴까 봐 걱정했던 거예요. 미국 국민들은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영국이 외롭게 우리가 진짜 망할지도 모른다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미국이 참전을 해서 결국에는 히틀러를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미국이라는 그 정치 세력 안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진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분명히. 놀랍게도 이 미국은 조선, 일본에서 완전히 이렇게 짓밟힌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주는 일도 했고, 6.25 사변에도 또 한 번 우리나라를 구해줬고, 지금 여러분 미국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떻게 생각해요? 핵은 가지고. 우리나라에 지금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아니라 지난번 오바마 같은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벌써 고려 연방제 시시했을 거예요. 아마 전부. 여러분, 그러나 미국 자체가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 안에도 두 왕국이 있어요. 미국 안에도 미국 내에서 사탄의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무리가 있고요. 그 안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little flocks. 이 적다는 말은 키가 작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연약하다는 거죠. 모든 면에서 약한 그 무리들이 바로 누구냐? 아까 제가 언급한 여인들, 최연소 제자, 그 다음에 백부장이라고 돼. 다른 구절에는 옆에서 보고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말한 그 사람, 그 다음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은 그 당시에 거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분들이에요. 둘 다 사내들이 막 공회의원이고 관원이고 막 높은 사람들이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잘못하면은 다음에 총선에 못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거 한번 이랬다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뭐예요? 자기 무덤 예수님께 제공했죠.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가져와서 예수님은 장례했습니다. 아, 훌륭하다. 참 멋있다. 자기들의 그 앞으로 정치적 입지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줬네. 저는 오늘 생각이 그렇게 가지 않더라고요. 이게 늦게 나타나가지고 비급하게. 왜 처음부터 하면 안 돼?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마지막이라도 나타났으니 훌륭합니까? 아니면 괘씸합니까? 난 괘씸했어요. 그래,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렇게 좋던가 세상 권력이. 유대인들이 무서워하여 은휘하더니, 은휘가 뭡니까? 숨겼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우리 자꾸 베드로 보고 비겁하다 그러는데요. 베드로보다 얘가 더 비겁해요. 베드로 고생 없는 고생 있는 고생 다 예수님 따라다니며 고생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걸 숨기고 자기의 부귀와 영예를 마음껏 누리다가 마지막 그 무덤 하나 예수님께 설렁 제공한 것밖에 없어요. 뭐가 훌륭합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할까요? 그 정도지. 이것도 안 했으면 이건 진짜 나쁜 놈이에요. 니고데모도 요한복음 3장을 장식할 정도로 길게 얘기한 그 주인공이 이제 와가지고 모략과 침량을 들고 왔다? 모략 침량 들고 오지 말고요, 예수님 제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모략 침량 들고 오면 뭐합니까? 예수님 모략 침량을 좋아하세요? 예수님 말씀 듣고 제자 되는 게 좋아해요? 비겁한 두 지도자의 모습이지만 마지막에 이나마도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정도뿐이지 별로 존경스럽지 않아요. 저는 니고데모 존경스럽지 않아요. 아리마대 요셉도 존경스럽지 않아요. 네, 기가 막힌 것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귀 영화를 놓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사람도 위험을 무릅쓰고 나오는데
그동안 그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하고 온갖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 듣고 변화산까지 체험한 12지체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다 도망가느냐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한 도망. 놀라운 도망. 따라합시다. 놀라운 도망. 왜 놀랍냐? 너무 놀라워요. 저를 주목하세요. 전 여기서 나를 생각했어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던 이 제자들도 위기 앞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말은 순교하지 마옵시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 좋을 것 같아요. 순교하지 마옵시고. 그 시험은 순교하게 하지 마옵시고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뒤로 돌아서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황으로 가지 말게 하옵시고예요. 거기에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예요. 유혹에. 무슨 유혹입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자 그냥. 그 유혹, 그 템테이션 쉽지 않은 거예요. 한 번만 나 예수님 모릅니다. 이 말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고개만 꿀럭꿀럭 이렇게 신사에 절만하면 풀어주고 부인한 대로 애들한테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한테.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그게 유혹이잖아요. 눈만 지금 감으면 된다는 거예요. 666 그냥 받으면 그냥 끝. 아무것도 고통을 안 줘.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근데 그 속에 영혼을 내놔야 돼요. 영혼. 시험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유혹에 빠져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시련에 봉착하지 말게 하옵시고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럼 이렇게 해야지.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랬어요. 각오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적화가 돼가지고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줄줄 끌려가서 다 숙청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이 죽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예수님 그랬어요. 월남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냐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여러분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줄 아세요? 총으로 그냥 쏴 죽인 거는 그거는 심플해요. 심플. 재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공산당으로 만들려면, 공산주의자로 만들려면 삼청교육대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입소를 시켜.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짐승처럼 굴리는 거예요. 쉽게 죽여주지도 않아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소설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베트남 옛날 월남에서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기독교인들과 목사들이 북한 공산당에 대해서 뭐 오면 환영해 줘야 돼? 응? 여러분,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월남처럼 쉽게 공산화가 되거나 적화가 되리라고 보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여준 5천년 역사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보여준 우리의 그 역사, 우리의 피 속에는 의로운 마음이 있어요. 의로운 마음이. 이건 아니다. 있어요. 아무리 악이 강해 보이고 아무리 죄가 권세를 부려도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 우리 대한민국의 이 5천년 역사에 내려온 우리 한민족의 가슴에 살아있는 의로운 마음을 저는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의로운 마음을 저는 신뢰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교회도 있고 국가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개인이 어느 왕국을 위해 내가 사는 사람이 되느냐, 두 가지 경향이 내게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어요. 그 두 가지 경향을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고, 아니면 사탄의 나라에 기여하며 살고자 하는 육의 본성이 또한 내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래도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무덤 제공하고 물약과 침량을 제공한 것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마저 무시하고 방구석에 들어앉아 이불 뒤집어 있었다면 이 둘이는 이 성경책에 안 나타나죠. 그들은 방구석에 있었더라 는 기록도 없죠. 나쁜 놈들이죠. 그것도 큰 용기 중에 하나예요. 이 잘못하면 찍혀갖고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니고데모 둘이는 죽은 반역자로 처형된 예수의 앞에 무덤도 제공하고 모략과 침령을 제공했으니 다음 총선 때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축출합시다.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안 당해야 돼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인터뷰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미국의 그 신앙이 완전히 포위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스. 당신이 쇼핑몰에 가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냐고 뭐 딱 그러더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좀 이제는 다른 경우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뭐 훌륭하고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고백해 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를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 되어서 백악관에 기도 운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가 하면 전 대통령은 홀리 코란 전 대통령 그랬어요. 코란을 거룩하대요. 지금의 핵무기를 만드는 그 이란에 얼마를 갖다 번지 아세요? 돈을? 트럼프 그래도 왜 갖다 돈 줬냐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 갖다 준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이란에 핵무기 만들어주는 거 전쪽에 사람들이 도와줬고,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잖아요. 북한에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핵무기를 만듭니까? 누가 갖다 준 거예요 그거? 소련이 갖다 줬어요? 중국이 갖다 줬어요?
남한 정부가 갖다 준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도 같이 대화를 하는, 그래도 뭐 친하지 않지만 대화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 번은 나보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좀 들어보세요. 이재하 목사 오늘 아주 인트레스팅한 곳에 데리고 가겠대. 흥미진진한 곳이 뭘까? 너무 무서운 데 데리고 가지 마세요 하니까 모 종교 총무원장한테 데리고 갔어요. 저를. 그거 뭐 알죠? 뭐 더 이상 뭐 아이고 뭐 본명이 뭐 아무개 똑같더니 국회의원 선거에 공천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러더니 그 총무원장이 전화를 딱 걸더니 모 당 대표하고 전화를 딱 하더라고. 내 앞에 지금 누가 와 있는데, 응? 좀 이번에 무슨 지역구에 공천 좀 해 주시오. 전화 딱 걸더라고. 이 목사님 하는 말. 막 스님 막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는 쓰까지만 하고 싶은데, 스님 시주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말에 내가 시주라. 시주가 뭐예요? 시주. 우리나라 한국 우리 그 기독교 계통의 용어로 하면 그 시주가 뭐예요? 헌금이죠. 속에서 아주 그냥 불덩어리가 막 확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돈 갖다 주는 거하고 시주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그 돈이니까 갖다가 보이시죠? 저는 달랐어요. 딱 뭐가 보이냐면 재단에 올려놓는 그 있잖아요. 재단에 올려놓는 재물. 시주는 그 종교 집단에다가 갖다 바치는 소원과 소망과 그 왕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갖다 바치고 거기다가 올려놓는 그 뜻이야. 그러니까 돈 내가지고 봉투에서 그 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단의 왕국에 물질을 바치라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이 장로인지 누구한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번호 다 지웠고 다시는 내가 얼굴도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알았다는 사실도 전 창피해요. 여러분은 사탄의 나라에 시주하고 싶으세요? 사단은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하는데요? 기독교를 박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는데. 아니 그 돌지 않고서 어떤 그런 말을 입에 올릴 수 있냐고요.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영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이 몸, 여러분의 이 머리, 공부 어느 나라를 위해 쓰다가 장렬히 전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응? 북한 김정은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죽을 때 수령님 만세 그러고 죽어야 되겠어요? 사탄님 만세 그러고 죽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만세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군인이래요. 군인. 어느 나라를 위해 살다가 그냥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눈치껏 살다가 편안히 죽을 생각하지 마세요.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그 기회주의자들의 전형이에요. 마지막에 모략 칙량 갖다 준 거 자기 무덤 예수님이 살아서 말할 수 있었다면 그래 고맙긴 한데 왜 지금 왔냐? 그동안 어디가 있었냐? 눈치 보다가 이 기회주의 같은 놈들 지금 와서 무덤 주면 아이고 고맙네. 나의 무덤을 이렇게 마련해 주니 고맙네. 예수님 그러실 것 같아요? 필요 없다. 모략 침량 필요 없다. 나는 이미 전날 베다니의 그 향유로 그냥 샥 다 했다. 나는 모략 침량 돈 주고 사왔지만 어젯밤에 나한테 해준 그 베다니의 그 향유는 눈물이고 신앙이고 피다 피.
돈 가지고 떼우려고 하냐 이 양 나쁜 놈들. 예수님이 그러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좋게 보지 맙시다. 이 두 사람. 여러분도 어떻게 하실래요? 열심히 지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가 되면 예수님 무덤 갖다 주고 모략 침량 갖다 주고 어떻게 좀 잘 봐주세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시려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어요. 두 가지의 왕국이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왕국이. 사탄을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내 육의 욕망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하는 성령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 마지막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사옵나이다? 김정은에게 있사옵나이다는 저 북한 놈이 하는. 우리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찬송가 부르면요 너무 잘 부른대요. 왜 잘 부르냐고 물어봤더니 그 하나님 대신에 김수령님을 다 붙여가지고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많이. 찬송가 곡조에다가 하나님 자리에 누구를 넣어? 수령님을 넣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수령님의 진리 등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야, 우리가 북한에서 배운 건데, 수령님으로 배운 건데, 이게 우리가 찬송가에 다 있어 각자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이 북한의 수령이. 하나님 자리를 빼앗아 거기다 자기 수령님을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얼마 살겠습니까? 우리 어린 애들은 앞으로 많이 살겠고 우리는 얼마 안 살겠지만 남아있는 생명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다가 장렬히 전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위로를 받으셔야죠. 네가 나라를 위해 수고했도다.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에 기여하고 거기다 갖다 준 우리들의 모든 어리석음과 잘못을 회개합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깨우쳐 주셔서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전진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의 정권을 가진 자들이 아무리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쪽으로 타락하고 변질해 가지만 교회마저 그렇게 변질돼 가지만 주의 종들과 목사님들까지 사단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역하고 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되심을, 예수님이 왕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